오늘 부활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을 사십니다. 죄가 없으신 삶을 유일한 인간으로서 사셨고 수많은 선한 일도 하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장님을 고치시고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많은 천국의 복음과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나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님을 땅속에 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제자들은 절망을 했습니다. 그 3일 동안 그들에겐 절망밖에 없었죠. 그러나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그 이후로도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이야기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 현재의 삶에서 승리하는 것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믿는 백성들이 환난과 어려움, 특히 그 십자가의 고난의 순간, 모두 각자의 자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고난의 순간을 거치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그 로마 병정들의 그 요새에서부터 채찍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길까지 가시는 그 길 중에 중간에 예수님이 힘이 없어 쓰러지셨을 때 로마 병정이 마침 명절을 쇠로 구레네에서부터 왔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근데 그 대신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그 가정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가정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다른 데서는 뭐 그냥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했는데 여기 특별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에도 알렉산더, 루포 이름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들 알렉산더, 루포 다 알지? 그 사람 아버지가, 이런 얘기입니다.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십자가를 지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을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고, 그 아들들도 그 교회 안에서 이미 서로 익숙한 이름 알렉산더, 루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복된 가정이 된 것처럼. 근데 우리도 좋으나 싫으나 각자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길은 물론 무엇이 십자가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그 십자가는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환난이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것은 착각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맞죠. 근데 예수 믿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데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 한 가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인생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틀리죠.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한번 봅시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에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이죠. 마지막 6월절 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주 기정사실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가 담대할 이유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가장 큰 환난은 뭡니까? 환난 중에 가장 큰 환난, 결국 우리의 환난의 극치는 죽음입니다. 죽음. 내 자신이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 이상의 절망이 우리 인생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금방 나에게 엄습해 오는 그러한 곳, 사망은 빛이 없는 어두움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음침해요. 골짜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면 이 말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났다면 이 말이 우리 의미가 없다고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뭡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못 가게 막는 게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우리는 인생길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미련합니다. 양입니다. 목자인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조금만 다리를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곳이에요. 저도 그 길 걸어봤어요. 근데 몰랐어요. 요즘은 못 가는데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우리 이집트,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가면
요즘은 이제 이집트를 못 가는데 시내산을 가면 그 시내산 밑에서 밤에 잠을 자고 새벽 2시 반, 3시 요때쯤 일어나서 시내산을 올라가요. 깜깜한 밤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앞에 사람 가는 대로 가죠. 쭉 올라가는데 너무 가는 길이 힘들어서 낙타를 탔어요. 한 번은 걸어갔고 한 번은 낙타를 탔습니다, 제가. 근데 낙타를 타고 잘 갔어요. 나중에 내려올 때 보니까 낙타가 간 길이 낭떠러지 옆을 걸어갔더라고. 낭떠러지 옆. 그러니까 올라갈 때 내려갈 때가 틀린데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는 이렇게 산 옆으로 내려와요. 근데 올라갈 때는 낭떠러지 꼭 거기 가운데로 안 가고 낭떠러지를 해서 가요. 낙타들이 습성이 그렇대.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편안하게.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밝은 날에 빛이 있어서 낭떠러지를 보면서 갔더라면 못 갔을 거예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길도 아마 그럴 거예요.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고 바로 옆에 죽음의 길이 있고, 그렇지만 어두우니까 안 보이고 가는 게 꼭 우리 인생길과 비슷해요. 그런데 죽음의 길로 한 발을 떼려고 할 때 목자의 막대기가 있어요. 목자의 지팡이가 툭툭 쳐서 못 가게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이쪽으로 가고 싶어, 이것이 좋은 길인 것 같다, 이렇게 가다 보면 길이 막혀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못 가게 합니까? 그게 어쩌면 이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막대기일 거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막대기.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 주님의 막대기를 대주면 이렇게 가고, 이쪽에서 대면 이렇게 가고, 가다 보면은 어디로 가느냐? 푸른 초장으로 가게 돼 있다. 2절에 보세요.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유목이라는 게 한 곳에 있으면 풀들이 많이 없으니까 계속 이동해 다니는데, 이동하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목자예요. 근데 목자가 저쪽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려고 보니까 중간에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 지나가야 돼. 근데 그 길을 인도해 갑니다. 아마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난의 길은 바로 이런 쉴만한 물가로 가는 중간 과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통과합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언제 그 길이 끝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길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어떠한 환난의 길, 어떠한 어려움의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지 않고 우리가 두렵고 떤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해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 약속이 부활에 있다고요. 그 푸른 초장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환난의 길이에요. 근데 그게 필요한 곳이야. 여기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오히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우리 경험적으로 우리 삶을 비춰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문제없는 인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세상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만 살다 보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로 소위 수저 얘기를 하죠. 수저, 금수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금수저들은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풍성하고 부족함을 모르고 생활을 하고 성장을 하면 되게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일단 고집이 세요. 금수저의 특징, 고집이 세. 홀로 서기를 못할 수 있어요. 매일 엄마가 다 해주니까. 엄마가 다 해주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직장 상사들에게 엄마가 전화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엄마가 전화한대. 원만한 성격도 안 됩니다. 원래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남 생각 안 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어려움을 모르면 그 모함이 그대로 있다고요. 저도 한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서. 왜냐? 어떻게 친구하고 함께 생활하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같이 부딪히고 깨지고 하다 보면 모난 성격도 동글동글해진다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깎아지고 갈아지고 할 기회가 없어요. 미숙아처럼 돼요. 나이가 먹은 미숙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비로소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이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았으면 인생을 말하지 마라. 환난과 고난이 성숙함의 조건이에요. 어려서부터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을 겪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일찍 성숙합니다. 일찍 성숙해. 제가 클 때 보면 어려서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여자아이는 부모가 다 일 가서 없으니까 동생들도 있고 오빠들도 있는데 그 여자의 고명딸이에요. 5살 때부터 지가 밥을 할 줄 알더라고. 저 5살에 죄송합니다. 5학년 때부터. 5학년 때부터 지가 밥을 할 줄 알아. 밥을 해서 오빠도 먹이고 동생도 먹이고 밥을 할 줄 알아요. 없으니까. 근데 제 동생은 늦둥인데 결혼해서도 밥할 줄은 모르더라고. 안 시켜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벌벌벌 떨어요.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그게 좋은 거네요. 없었던 사람은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알고 돈도 귀한 줄 알고 사람도 귀한 줄 알고. 전 어려서 외아들로 컸으니까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고팠어요. 친구가 고팠어. 근데 내 친구들을 보면 그 당시만 해도 다 형제들이 여럿이니까 저녁이 되면 다 각자 자기 집에 들어가도 형, 동생하고 서로 놀아요. 근데 저는 집에 가봐야
덩그러니 나 혼자 방에 앉아 있잖아요. 그땐 텔레비도 없고. 정말 한심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녁마다 친구네 집에 다녔습니다. 놀러. 가보면 항상 제가 꽂아놓은 보리자루잖아. 제가 없어도 거긴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 껴서 놀려면 눈치를 봐야 돼. 눈치를 보고 내 친구의 기분을 안 상해야 거기서 계속 놀죠. 기분 상하면 가라 그러니까 눈치가 늘더라고. 그래서 사람을 보는 거를 일찍부터 알게 돼요. 눈치를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현명한 부모님이에요. 현명한 아버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거듭났잖아요. 우리를 성숙한 길로 가게 하시는데 환난을 쓰십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자라나고 거듭나고 진정한 부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에 가듯이 믿는 백성들의 삶에서 환난이 빠지면 진정한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영 목사님도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 시적이네요. 시적이네요. 바람 속의 하프. 바람 속의 하프 뭔지 아십니까? 에올리언 하프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에올리언 하프. 이건 지금은 거의 없지만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발달했던 거예요. 에올리언 하프인데 왜 에올리언이냐면 그리스의 바람의 신의 이름이 아이올루스예요. 아이올루스. 근데 그 바람의 신의 하프라고 해서 에올리언 하프인데 한번 비춰보십시오. 이 하프는 사람이 켜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 놓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야 이 하프가 소리를 내요. 바람이 불어야. 근데 그냥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는 소리가 안 나요. 바람이 세게 불어야 돼. 바람이 세면 셀수록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이 에올리언 하프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향기가 안 보여요. 인생의 환난의 바람이 불을 때 비로소 크리스찬의 색깔이 나타나고 향기가 나타나고 그 진정한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진짜 그 빛나는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는 부활의 길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목숨이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닮아서 거듭나는 것, 점점 주님의 향기,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 그것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부활이에요. 목숨이 다시 사는 건요, 안 믿는 사람들 목숨이 살아요. 지옥에서. 천국의 삶은 영광의 삶이에요. 근데 그 영광의 삶을 지금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근데 만드는 과정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온갖 환난과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진정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반대의 길을 간다니까요. 반대의 생각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아서 문제없는 삶을 살 것이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천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도, 아니면 믿는 백성 사이에도 서로 볼 때도, 누구는 예수님 잘 믿지도 않는데 세상의 온갖 복은 다 누리고 살아. 그런 사람들 보이죠?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얄미운 년 시리즈가 있어요. 얄미운 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실컷 막 놀고 밖으로만 놀아치는데 남편 잘 만나서 잘 사는 년. 지는 더럽게 공부를 못했는데 머리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자식 공부 잘하는 년. 뭐 이런 거, 이런 시리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도 잘한 게 없는데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닐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 예수님 정말 잘 믿고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사람인데 인생에서 험한 꼴은 계속 다 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죠. 참 모르겠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잘 살고, 이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속에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 환난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환난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점점 나타나는 사람으로 성숙해진 것일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은 오히려 그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왜 모르냐 이거예요. 어느 것이 축복받은 삶이에요? 언제든지 교회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지, 아무 문제 없이 세상적으로 복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 적은 별로 없습니다. 타락했지. 그러니까 무엇이 복인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은 괴롭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막 환난 속에서 그 질그릇이 깨지고 깨질 때 내 속에 있는 그 보배가 흘러나와요. 향기가 나와요. 한번 부활의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그걸 되새기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어려운 때에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다시 확인하게 돼요. 바로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럴 때 더욱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더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 어려운 순간이 두렵기도 하고 답이 없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무릎 꿇어요. 심지어 내가 어떤 죄적인 환경에 있는 순간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께 답을 구하고 주님께 힘을 구하고, 온갖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매달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돼요. 또한 더욱 헌신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을 안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무관심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제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목사님이 제일 편한 줄 알았어요. 왜요? 주일날만 일하니까요. 그랬더니 주중에도 계속해서 많은 일이 있네요. 나중에 얘기해. 그것도 관심을 가져서 교회 안을 들여다볼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세상적이야. 자기 일이 너무 많아.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헌신할 기회를 자꾸 놓칩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너무 게을러. 근데 게으름은요, 성령님도 못 해봐요, 그거는. 게으른 거는. 그렇지만 힘을 내서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내가 힘을 내서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 안에서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 얼마나 예배가 귀한 건 줄 경험합니까? 여러 가지 각종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 일에 하다 보면 더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그립고, 이번에 우리 성경 실사 다 하잖아요. 해보면 은혜가 틀리다니까요. 해보면.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을 하다 보면 은혜가 틀려요. 더 하나님을 깊이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헌신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바라본 우리의 자세, 결국 그 모든 환난이 부활로 가는 길, 더 영광으로 가는 길, 바로 이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생각할 때 먼저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하고, 반드시 너희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는 여정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든 환난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이 은혜가 오늘 부활절에 더 새 힘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